아홉 번째 계명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요? 때로는 우리도 살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뭐 실수로 거짓말을 해야 할 때 또 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이렇게 중하게 보신다라는 것에 좀 사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위증하지 마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번역에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번역에는 위증하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법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고 싶었던 번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당시에 증언한다라는 것은 지금하고는 무게와 의미가 조금 더 다릅니다. 지금은 증인도 있고 선서도 하지만 증인의 증언뿐만 아니라 CCTV나 또 CIS 범죄 수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증거물들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CCTV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뭐 지문 채취나 이런 것도 없고 거의 대부분 이런 게 전부예요. 내가 저 사람 도둑질하는 거 봤어. 이러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죽이는 거 봤어. 이렇게 두세 사람이 입을 모아가지고 증언하면 도둑놈이 되기도 하고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증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의 생명과도 관련이 된 것이고 또 한 사람의 재산과도 관련이 된 것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 명예와도 관련이 된 것이에요.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라면 이 아홉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을 바꿔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 이웃의 이름도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 이웃의 인생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내 이름이 세워지기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름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이름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법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거짓말이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세상의 삶의 그 시스템의 절반은 그냥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거짓말 비슷한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서 돌아간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지 몰라요. 여러분, 거짓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예요. 이 땅의 권세와 정사를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이 땅을 움직이는 시스템의 기본 원리는 뭘까요?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잠시 나누게 되겠지만, 그래서 말세가 오면 올수록 거짓말이 득세해서 계시록의 여러 군데 보면 거짓 예언자, 거짓말, 거짓 소문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상징을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마지막 시대는 거짓과의 싸움의 시대고 진리와의 전쟁의 시대일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마 그 여자 성도님이셨는데 나이가 40에서 50살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하셨고 싱글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잠깐 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찾아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셔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아파트가 낡아가지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하려고 어떤 분을 찾았는데 마침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에 인테리어 하는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수리를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오셔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인테리어 공사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인테리어 수리도 제대로 안 해주고 공사비를 달라고 자기한테 떼를 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공사비를 내가 지금 그러면 지금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혼자 살아서 무시하고 겁을 주는지 문도 발로 빵빵 차고 소리를 막 지르고 위협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그 여자 성도님이 어떻게 하면 그 인테리어 비용을 안 낼까 싶어가지고 거짓말로 저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분명히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다음 경우는 어떨까요? 저도 많은 상담을 하게 됩니다만 상담 중에 많은 부분이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상담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갈등도 있고 가족 간의 갈등도 있고 특별히 여러 가지 사회에서 만나거나 교우 간의 관계 갈등이 있는 분들이 찾아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본인한테 너무 못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또 자기의 대접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자기를 막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형편없이 대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깔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런 경우 자기가 어떻게 그분에게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늘 자기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오랫동안 받아가지고 참 너무나 힘들다라고 저한테 상담을 해오세요.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본인이 그분에게 했던 그 어떤 일들,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으세요. 상대방이 본인에게 한 얘기만 쫙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만 들으면 그 상대방은 그런 인간이 있을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인격 장애고 완전히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상종할 수도 없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초기에 사역하기 시작할 때 목사 초차 때 많이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 먼저 상담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가 열정도 있고 빨리 해결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그 문제만을 듣고 먼저 듣고 가가지고 막 끼어들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만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그분이 그렇게 할 만한 또 그분이 그렇게 거칠게 행동할 만한 그런 이유를 제공했던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본인 입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끼어들어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가서 그러시면 안 되죠. 좀 잘해 주십시오. 라고 개입했다가 오히려 큰 일이 일어나고 더 큰 분란이 나타나서 오히려 목사님의 그 좋은 마음이 더 어려워지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도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때 목사님을 상담하러 찾아온 이 성도님은 거짓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거짓말 하진 않았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일방적으로 다 했다라고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한 얘기를 뺀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거짓말 한 게 됐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 없으신 다른 한 분의 집사님, 김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김 집사님하고 사이가 나쁜 분이 있는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김 집사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시작하고 막 없던 일도 부풀려 가지고 막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박 집사라는 분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겠어요. 일을 더 부풀리고 이 김 집사를 욕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얘기하는구나라는 것을 다 알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묵으로. 여러분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했죠. 근데 거짓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김 집사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그냥 지어서 얘기하는지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가만히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도 거짓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 가지 예를 드리냐 하면 거짓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내가 이것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안 한 걸 했다. 이것만 거짓말로 생각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자리에 거짓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자리에 동조하고 침묵하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과장된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증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내가 이익을 거둘 수 있거나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얼마나 짧은 순간에 거짓말을 하기 쉬운지 몰라요. 또는 나랑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도 아니고 내가 이익 보는 일도 아니고 내가 괜히 골치 아프게 그 일에 끼어들 이유가 뭐 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침묵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거짓말과 같은 부류에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타고 가던 차에 타고 가다가 신호등 사거리를 지나는데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이렇게 신호등이 바뀌는데 급하게 지나가려다가 이쪽에서 서 있는 차를 이렇게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받아가지고 이제 경찰차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사거리 지나갈 때 신호등이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라고 운전사한테 물어봐요. 운전사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에 내가 불법으로 갔어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못 봤습니다. 라고. 옆에 앉았던 사람에게 물어봐요. 옆에 앉았던 사람은 봤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때 잠깐 졸았습니다. 짧은 순간. 그 시간이 지나고 나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내가 못 본 것 같아. 아, 못 본 것 같아. 나의 이익이 앞에 놓여 있을 때, 나의 손해가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다른 증거나 CCTV가 없으면 50% 50% 내면 돼요. 근데 빨간불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100% 내가 다 내야 돼. 짧은 순간에 결정해야 했을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대답이 튀어나올 것인가. 짧은 한마디에 시험의 등락이 결정될 경우, 짧은 한마디에 내 인생의 중요한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됐을 경우, 우리가 그 앞에서도 짧은 순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시스템은 자꾸 거짓말하도록 만들어가요. 여러분, 마지막 때 거짓말이 득세한다, 거짓 선지자가 득세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쁘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기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우리 삶의 작은 습관 가운데 거짓말 통해서 우리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거짓말해도 괜찮은 것 같고 요번 한 번만 지나가면 내 인생이 조금 나아질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잠깐 거짓말하고 예배에 빠지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거짓 사비는 마귀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치고 말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거짓 사비는 마귀예요. 이 세상에 지금 통치하는 누구인가? 마귀다라는. 거짓말을 가지고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 마귀는 살인자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이 세상을 죽이는 일을 계속해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거짓을 끊어낼 것이냐, 이 세상의 거짓의 시스템 가운데 어떻게 대항하며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 거야. 이게 순진하게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거짓말이 뚝 부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 목회적인 위기가 생겼을 때 그 거짓말로 슬쩍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잠깐 거짓말하며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두를 조금 고쳐보고 사람들 가운데 슬쩍 들어가 보고. 여러분, 주인이 바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조금 잘 먹고 내가 조금 행복하고 조금 잘 살고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인생의 중심과 내 목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내가 조금 편해지고 여전히 내가 좀 잘 살고 여전히 내가 남들한테 조금 인정받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요. 말로만 타이틀로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지 내 인생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주역이시기도 하시고 그 시간을 지나셨던 분이에요.
그 부흥의 시간을 지나면서 부흥의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았어요. 그때 논쟁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한 게 뭐였냐면 과연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무조건 귀신이 떠나가고 이적이 나타나고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기적들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죄가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그 시기를 지나고 신학적으로 검증하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법,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법이라는 아주 귀한 보존을 남기셨어요. 그 책에 보면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법 두 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일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성령의 역사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항목들이 나오는데 그 항목 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병고침이나 기적이나 이사를 얘기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거기에 분명히 병고침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요. 그런데 귀신의 역사로도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더 검증해야 된다라고 추가적인 항목들을 주셨어요. 추가적으로 검증해야 될 항목이 뭐냐면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만 나타날 수 있는 거다라는 항목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 진정한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나타나는 곳에는 말씀의 부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은 사단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은 사단이 쫓아낼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부흥을 얘기해요. 이 땅 가운데 유일한 말씀,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성도의 삶에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는 당연히 교회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동차 타고 가다가 신호등 빨간불인지 노란불인지 나는 못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 복음의 진리를 누가 듣겠어요? 복음의 진리를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이 내 목표가 되어서 내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표를 거기에다 맞춘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다른 사람과 분쟁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할 때, 이때 내가 돈을 벌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을 거두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절 증거하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 저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 더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실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간단해요. 간단한 우리의 삶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지나가려고 했는데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면서 내가 많은 어려운 일을 그분한테 당했지만 나도 그분한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큼 당할 일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증을 입에 달면 되지 않고 거짓말을 행해서는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짐승이 등장, 두 짐승이 등장해요.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머리에 뭐냐면 열 뿔과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열 뿔과 일곱 머리는 권세를 상징하고 통치를 상징해요.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통치를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상징해요. 흉내내는 거예요. 나도 권세가 있는 것처럼, 나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도 오소리티가 있는 것처럼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서 행한다고요. 또 하나의 짐승이 나타나는데 땅에서 짐승이 나타나요. 그 짐승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어린 양처럼이에요. 어린 양처럼이란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리스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우리 인생의 구원자처럼 보이고, 그리스도처럼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우리가 배고플 때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을 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마치 구원자 그리스도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리스도처럼 행사하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거짓과 싸우게 될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명령과 사명이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의 거짓 문화와 거짓 세상과 거짓 시스템에 대항해서 진리로 싸워 나가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권능이 임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은 뭐예요? 증인은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떤 자리에 서서든지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기적과 이사를 베풀기 위해서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말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욕심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서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냐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만 진리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의 작은 자리에서 우리는 진리를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신호를 건너면서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꾸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증인이 되고 말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된 교회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지 못했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덮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어지럽고 혼탁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믿음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